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 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의 그 권능, 이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한다면 아마 이 세상이 뒤집어질지 모르겠어요. 일산이 뒤집어지는 건 그냥 기본이고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출발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선언.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1, 2,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를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지나간 건데 왜 우리가 자꾸 다시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그리로 자꾸 들어가거든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사역자의 제일 큰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되돌이키는 겁니다. 지겹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그 나이 많은 전도사님, 목사님도 못 되고 그냥 전도사님이 맨날 똑같은 설교를 지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다 외워요. 동네 애들이 다 외워요. 다음에 무슨 말씀하실 것도 다 알아요. 다 외워요. 우리는 그걸 비웃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가장 정확한 사역입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되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역자, 목자들의 사명입니다. 목자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양이 풀을 잘 먹게 해주면 돼요. 병나지 않게 하면 되고요. 잘 자라게 하면 돼요. 생명은 그 속에, 생명은 항상 그 특징이 뭐냐면 오토예요. 자동이에요. 생명은 누가 그걸 조립하고 설명서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조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그 안에 다 본질이 들어있어요. 비밀이 들어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 돌보기만 하면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풀을 키워보시거나 화초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고 우리 집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예. 잘 먹이기만 하면 쑥쑥 다 큽니다. 조건만 갖추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생명은 자라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는 죽었었다. 죽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좀 다르죠. 죽은 아이를 가리켜서 어린 딸이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소녀가 잔다 그러셨어요. 우리 눈에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 눈에는 잔다고 그랬고요. 우리는 펄펄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너희는 죽었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친 것이 아담의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의 뜻, 그분의 관심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죽었다. 허물이라는 말은 무단 침입하는, 위반하는, 금을 밟는 거. 제일 명확하게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경기할 때, 100m 경기할 때 누가 금을 딱, 선수가 금을 밟았어. 그러면 호루라기를 쫙 불죠. 예. 위반했습니다. 실격. 아니면 다시, 경기를 다시. 예. 그 위반한 거예요. 금을 밟은 거예요. 예. 허물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라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빗나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지 않은 것이에요.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간 거예요. 원하시는데 그것을 행치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허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위반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인간은 죽었어요. 제가 가장 쉬운 비유로 내가 핸드폰을 여기다 놓고 왔네. 또 필요할 때는 또 안 갖고 왔어요. 핸드폰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을 거의 액면가로 한 돈 100만 원인데 그 조그만 게 돈 100만 원이에요. 옛날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막 들고 다니고 한다는 게 저는 지금도 그 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우리 뭐 100만 원짜리 이렇게 막 하나씩 식구들마다 하나씩 다 들고 다니면서 그 2, 3년만에 한 번씩 바꾸고요. 우리가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핸드폰을 여러분 돈 100만 원씩 주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핸드폰의 생명은 뭡니까? 핸드폰의 생명이 뭐예요? 통화를 하는 거죠. 통화를 하려면 핸드폰 내가 계약한 SK면 SK, KT면 KT, 그 회사와 나와 계약돼가지고 내 전파가 나와 그 회사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돈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연결이 되죠. 내가 요금을 안 냈어. 그러면 계약이 정지가 되겠죠. 그러면 자, 그 핸드폰은 살아있어요. 배터리가 있어요. 키면 나와요. 그런데 그 핸드폰은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통신사와 계약이 중단됐어. 아무리 벨을 눌러도, 아무리 번호를 눌러도 그 번호로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핸드폰은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본질상 죽은 거예요. 왜? 그 100만 원을 기대하고 샀던 본래의 핵심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핸드폰이 살아있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그 핸드폰이. 전기는 들어와요. 기능은 다 살아있어. 게임기도 할 수 있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계산기도 쓸 수 있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mp3 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쓸 수 있어. 그러나 그걸 위해서 100만 원 주고 사시겠어요? 그럼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조그만 PDP 같은 조그만 기계가 많거든요. 그걸 100만 원씩 주고 그걸 살 이유가 없죠. 우리가 돈 100만 원씩 주고 그걸 사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예요? 핸드폰을 통해서 연결되기 위한 것입니다. 네트워크와 연결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거나 데이터를 연결하거나 음성을 듣거나 영상을 보거나 하여튼 연결되기 위한 거예요. 연결을 잃어버렸다면 그 핸드폰은 죽은 것입니다. 본질상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죽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후반부에 말하지만 7, 8,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서 인간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게 그 신화 얘기가, 그 우스꽝스러운 신화 얘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맨날 우려먹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맨날 신화 얘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예. 그 속에는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누가 선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선악을 판단하지만 판단한 능력은 가지게 되면서 아주 그냥 그 딜레마죠. 능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 인간의 딜레마예요. 지금 인간은 눈은 밝아서 선악을 판단하는 데는 다 재판관이지만 판단하는 기준은 다 제각기고요. 선하신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지옥을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살아있고 대를 이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거예요. 왜? 이제 이미 용도 폐기해야 돼요. 다 쪼개어버릴, 파괴해버려야 될 잘못된 도자기예요. 잘못된 제품이에요. 제품이 잘못됐다고 매일매일 파괴하지 않아요. 모아가지고 큰 트럭에다가 왕창 때려 싣고 가지고 와서 파괴하는 겁니다. 날짜를 잡아서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시간이 남아서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것입니다. 용도 폐기되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죽음 아래에 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죄인이었다. 너희는 죽었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가운데는 바로 그 허물과 죄, 앞절에서 얘기한 허물과 죄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선이 끊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의 거짓말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뱀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에 속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 말의 권세, 뱀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 버려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누가 그걸 정했냐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자는, 그 말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그 영적인 원리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이런 아주 작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니까 헤롯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가 이 세례 요한이 부활하였도다. 그래서 저 능력이 나타난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걸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 속에 부활하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 속에서 흐르고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그 행동 속에서,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뱀의 말을 들으면서 뱀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행하며, 우리는 행하고 뭔가를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의 선택,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의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어떤 경직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기쁘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 자녀가 원하는 바를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잘 되지만 고통 속에 잘 되길 바랍니까? 그런 부모 없을 거예요. 예. 좀 덜 돼도 그 아이가 행복하고 만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시고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뱀의 권세 아래, 그리고 그 영적 원리 아래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마귀의 미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선악과 이후에 우리 뒤에 속삭이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어떤 음성을 듣느냐, 우리의 영이 어떤 음성을 듣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속삭임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출발, 맨 처음 출발을 속삭이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작은 출발점이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작은 출발점이 있습니다. 속삭거리는 뱀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동기,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고,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욕구와 동기로 이루어졌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통증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통증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경계를 하고 유지할 수 있고요. 고통과 통증이 있기 때문에 행복과 반대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통증이 고통이 없었으면요, 기쁨도 없었어요, 사실은. 다 그냥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또한 빛이 밝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으셨어요. 어쨌든 그런 뒤섞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원어에서는 세대입니다. 이 시대의 풍속, 시대의 흐름. 예.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흐름을 쫓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다 꼭꼭 싸매고 살았는데 요새는 다 또 벗고 노출하기를 즐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의 흐름은 불과 몇십 년 사이로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건 굉장히 빨라요. 한 30년만 지나가도요,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죠. 30년 만에 나와서 보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럼 뭐 그런 사례를 여러 가지 들 수 있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풍속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흐름이, 유행이 변합니다. 그랬을 때 그 시대의 흐름을, 그 풍속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기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어떤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죄 가운데 행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본질이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 공중권세의 잡은 자인 영적인 세력, 악한 영,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야 영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림은 뭐냐면 그 영혼이 정신까지 지배해가지고 인격을 지배하는 게 귀신 들림이고요. 그 영이 속삭거려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조금만 톡톡톡 건드려주면 돼요. 그 욕심을 조금만 건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과장하고 더 흔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죄의 욕심이 일어나게 해서 불일듯하게 해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수법입니다. 뱀의 속임수는 계속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돼요. 이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과장해서 귀신들을 두려워하고 영적인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럼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지만 또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 영적인 예민함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세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영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미 그때 죄 가운데 행하고 세상 풍속을 쫓고 그 악한 불순종의 영을,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말씀 하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미혹해야 합니다.
미혹해요. 그들의 쓰는 수법이 미혹입니다. 미혹. 계속해서 미혹해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인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미혹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정상인 거,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허물과 죄,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제가 길게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욕심을 따라 지내고 원하는 것을 하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자기 성취, 자아 성취가 인생의 목표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자아 성취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그게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목표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죄를 따라가는 삶에 불과합니다. 자아 성취가 아니라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그냥 말장난 같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터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비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이런 진노의 자녀였다. 악한 영을 쫓는 자들이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속에 우리를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내기를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불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세 절, 앞에 세 절과 뒤에 세 절이 서로 이렇게 대꾸, 시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의 출발, 모든 은혜의 기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아들은 다 뭐 때문입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게 문제아가 됩니다. 대부분 문제아의 대부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게 방향이 안 잡히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엇나가는 거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올바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버리고 낮추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장 비천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여러분 그걸 상상할 수 없어요. 어린 아이가 우리 최화 집사님 애들 둘째 보면 엄마 안 떨어지려고 맨날 매달리잖아요. 5살짜리가 6살인가요? 5살인가요? 그리고 매달리는, 조금만 떨어져도 막 그냥 한 30분만 지나가도 엄마 또 다시 찾는 거예요. 늘 떨어지길 원치 않죠. 하나님과 삼일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교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는 그걸 설명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아버지가 일하시면 내가 일하고, 아버지께 온전하게 내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 것을 전혀 말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와 하나다는 완전히 연합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 그것을 단절하신 거예요. 이 희생은, 이 고통은요, 우리가 우리는 느낄 수도 없고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생물학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또 그 아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라. 그 사랑에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요. 그것이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입에 붙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 권능과 실제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값싼 문방구에서 파는 값싼 그 불량식품처럼 생각합니다. 흔하게 눈에 띄는 가벼운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실제인가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뒤집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셨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었던 자를 우리를 살리셨는데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고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리셨습니다. 고린도서 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신이 그를 미혹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 빛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려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질그릇이 깨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른 영혼들에게 비치고 그 빛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미련한 방법인 것 같다고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에 전광판을 쓰면, 내 생각에 하늘에 전광판을 쓰면 더 빠를 것 같은데, 복음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거든요. 저는 정보의 전달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복음은 생명의 전달이에요.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전달돼요. 불은 불을 통해서만 전달돼요.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이 살리신 것은 존재의 변화예요. 우리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존재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열려졌어요.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살아났어요. 핸드폰이 기지국과 연결됐어요. 이제 누르면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인간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살리신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킨다는 말은 부활한 죽은 자를 일으킨다 할 때 일으킴입니다. 여기서 일으킴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권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으킨다는 것은 잠자는 자를 일으킨다. 그래서 아무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가 깨어있게 되고 어떤 힘을 회복하게 되고 동적인 면을 말합니다.
살리셨다는 말은 어떤 존재의 변화를 말한다면 일으킨다는 말은 동적인 면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한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깨트리고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어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이미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일으키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자기죠. 우리는 뭔가를 더 해야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는 앉아있어요. 뭘 더 바라십니까? 뭘 더 바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쓸데없는, 다 쓸데없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면 계시록 4장을 좀 읽으세요. 보좌의 앞에 일어나는 현장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줘서 증언했습니다. 계시록 4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하늘 보좌에 우리는 이미 앉아있어요. 24장로가 그 주변에 있고 7영이 있고 그룹들이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유리바다와 같은 그 지극히 넓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그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하늘에 그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영적 위치, 스피리추얼 스테이터스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미 주신 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은요, 그냥 잘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됩니다. 앉는다는 것은 걷거나 움직이는 사람들은 일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앉는 사람은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앉는다는 말을 기본적으로 쉼을 의미합니다. 앉는 것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하는 자는 자기 일을 쉬는 자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참 저는 말씀 속에서 제가 제일 뭐라 그럴까요? 말 그대로 쉼을 얻는 것이 하나님도 쉬셨다. 하나님도 쉬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하여튼 자유함이 있어요. 그 속에. 뭔가 막 그냥 다
닥구치고 막 끝까지 뭘 해야 되고 막 최대한 충성을 해야 되고 막 땀을 흘리고 막 희생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뭔가 막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열심히 있는 거 너무 귀한 거고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과 자기 피를 흘리고도록 자기를 내어준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또한 고통스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세요. 자기 아들을 보셨던 것처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안식하는 것, 앉아있는 것, 보좌에 앉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앉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일을 해요.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안식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앉지 못하면요, 정말 잘 앉아야 돼요. 푹 앉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이거는 방임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아픈 말이 집사람하고 살면서, 아버지가 되어서, 딸내미들, 제 마음이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딸내미들 막 꾸미기 좋아하고 막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물론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제 뭐 일했었어요. 일을 하고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기자로 일하기도 하고 밤새서 글을 쓰기도 하고 그 글 쓰는 것도 참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막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 그건 뭐 턱없이 부족하니까 항상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채우셨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걸 골라 보냈다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셨어요. 제가 알아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렇다고 내 몸이 병이 들었어요? 아니요, 병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병든 사람 없고 아무도 병원에 입원 사람 없어요. 물론 집사람이 한번 수술 받느라고 갑상선 때문에 수술한 적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방치하고 방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근본에서부터 하나님을 의리하는 것입니다. 눈을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한국은행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완전한 보장이겠어요? 완전한 보장은 없습니다. 미국 달러도 무너지고요. 중국 엄청나게 클 것 같지만 지금 중국 위태위태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가 대공황의 초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기, 10년 주기로 볼 때도 그렇고 달러의 어떤 흐름으로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큰 공황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행복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큰 파도야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어요? 어떻게 막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그 보좌에 앉는 삶. 그것은 세상에 볼 때는 대책 없는 것 같고 멍청한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을 때 모든 영적인 일이 시작되고 내가 내 일을 쉬고 내가 안식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내가 쉬고 안식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공급하시는 거룩한 공급하심. 제가 전기라고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기. 제가 전기를 했으니까 제 비유의 방법입니다. 전기, 하늘로 공급되어지는 전기로 일하는. 전기로 일하는 건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스위치 옮기면 돼. 그거 돌리고 있으면 그건 전기가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돌리고 있으면 전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왜 내가 돌리고 있냐고요, 왜? 그럼 팽개치세요, 그냥.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걸 돌려야 돼요? 던지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뭐 이렇게 비유가 단순한 비유는 아니지만 영적인 원리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모든 갈급함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요. 거기서 이제 예외라면 교만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도 또 다가옵니다만, 어쨌든 하늘 보좌에 앉아야 돼요. 앉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실제적으로 할 수 없어요. 자기 일과 하나님의 일이 뒤섞여버려요.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비포장 도로를 가는 것과 같아요. 덜컹덜컹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전기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조용하게 윙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은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생명은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생명은 그냥 잘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좌의 비밀, 이건 또 다른 말로 할 때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신비한 연합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 손이 이 손의 안에 있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반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이 손이 덮고 있잖아요. 안에 있잖아요. 근데 얘가 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이제 그 차원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같은 건 위상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차원을 자꾸 더해가면 그게 가능해져요. 차원을 더해가면. 그래서 뭐 6차원, 7차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수학적인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신비한 연합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신비한 연합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연합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비유하실 때 결혼에 비유하시기도 하고, 가장 인간의 그 연합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그 이해 방법이 결혼이죠. 또 살과 피를 가지고, 성찬식을 가지고 이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떡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는 것처럼 내 몸 안에 직접 들어오시는 주의 생명이, 주의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음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신비한 연합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안에 그 음성을 들으며 뱀의 미혹하는 속삭임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 제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스테이터스는, 우리 영적인 위치는 하늘 보좌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뭘 더 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은 자만이 행할 수 있고요, 앉은 자만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 워치만이 그 좌행참이라는 에베소서 강의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독교 서적에 하면 그런 서적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좌행참.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앉아야 돼요. 앉은 자가 행할 수 있고 앉은 자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자들,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심을 산다. 그것을 실감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명령하면 천사들이 움직여요. 여러분이 말하면 들어요. 여러분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를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될까? 생각부터 하니까 내 생각이 나를 제한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원리는 이걸 다 알면서도 내 생각이 나를 제한해요. 신기하죠? 원리는 다 알아요. 내 생각이 나를 제한한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도 또 제한하고 있어요. 그건 영적 실제예요.
은혜로 나아간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 그만큼 더 믿음으로 선포하는 만큼 하나님도 일하세요. 발을 밟는 만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는 이 하늘에 앉히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하면서도 그냥 풍성함,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뭔가를 봤어, 사도 바울은. 근데 설명은 잘 못하겠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 영적인 세계니까 이 물질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강아지에게 컴퓨터로 설명하려니까 답답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가 이걸 안다면 너희들이 놀라 자빠질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너희만이 아니라 2000년간 지금 우리에게까지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나타낸다는 말은 감추인 것을, 중동 여자들이 이거 차도를 쓰지 않습니까? 베일을 쓰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베일을 쓰잖아요. 그거를 신랑 앞에서 걷어내죠. 그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말이 거기서 그런 뜻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게,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나타낸다는 말은 누구나 다 봐서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증거함으로 다른 자들에게 나타내기를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풍성함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를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말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춤을 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 삶을 너희들이 실현해봐라. 사랑으로 살아가라.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너희들이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삶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들이 저렇게 두려워했다?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 경건함과 그들의 사랑과 그 풍성한 것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풍성함과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또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깨닫고 도전받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길 원하실 때 계시하세요. 근데 맨 처음에는 어떤 환상과 비전일 수 있어요. 꿈일 수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막 뭔가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환상과 비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환상과 비전으로만 있다면 그 사람과 또는 그 사람에 속한 영적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날 때, 그리고 그것이 선포될 때, 그것은 완전한 계시가 됩니다. 가장 좋은 예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사건에서 볼 수 있어요. 양쪽에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나타나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나타나요. 똑같이 계시가 나타나요. 전혀 내용은 달라요. 근데 계시가 나타나요. 더구나 베드로는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완고한 유대주의자니까 3번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짐승들을 어떻게 먹냐고요. 부정한 짐승들을. 그걸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러나 환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환상으로 끝났으면 우리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환상에 그 두 사람이 순종했어요. 베드로는 가라고 그러니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보냈고, 베드로는 이제 너를 부르러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기다리니까 진짜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음성에 순종했을 때 부합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것들이 부합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온 것도 하나님이 부합되게 하심을 보고 온 겁니다. 저는 포항과 나지를 보고 왔어요. 부합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혼자 본 것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의미가 가지기가 어려워요. 아, 저분이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같은 것을 받아서 둘이 부합될 때 이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고넬료는 로마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누군가인데 하나님을 가로막겠냐?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가로막겠냐?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걸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 복음은 유대인들끼리의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끼리의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 계시가 없었으면 우리 복음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복음 못 들어요.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신 것이고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그 역사가 바뀌기까지 마지막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겠느냐라고 선포하는 순간, 사도적인 결단하는 순간 역사가 바뀐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는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보면 알아요. 그냥 드러나. 명확한 거고 명백한 것입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얼마나 기쁨으로 암송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까 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다 비슷한 말을 막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죠. 은혜, 사랑, 생명, 빛,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아지한테 컴퓨터 설명하려면 참 어렵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그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걸 다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중세교회 신학자들은요, 은혜를 일종의 반물질 비슷한 걸로 생각했어요. 제가 전기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저는 전기에다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전기는, 근데 은혜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 은혜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관이 필요해요. 그 관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그 가르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역사적인 전통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오는 말씀 자체도 그런 어떤 은혜의 도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은혜의 어떤 외형적인 수단들이 필요하지만 그 본질은 이해할 수 있거나 눈에 보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근원이 돼요. 그리고 수단으로서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오늘 2장 8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고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내가 믿느냐 마느냐. 많은 사람들이 원리로는 이해하고 심정적으로 동의해도 결단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문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결단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란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자체가 또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말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십니다. 물론 은혜를 다 받고 우리가 성숙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감사로 대가를 지불하는 영적 싸움, 영적 부담이 있지만 그건 가벼운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그 대가조차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어우 하시게. 하나님이 얼마나 어우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기도 아까워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 주실 때도 많고요. 그러다 버릇 없어지고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공짜다.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누리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물로 하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 예민하게 보시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던 자를 그렇게 해서 교만 때문에 이루셨거든요. 대적자가 되어버렸거든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리고 끝까지 따라오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루십니다. 제가 제 평생에 제 자신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제 어떤 경계의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보좌에 앉으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별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 없어요. 왜? 환호하다가도 조금 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또 돌돌 줄 걸 뻔히 알거든요. 환호하다가도. 제가 교만한 말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70억 인류가 달려들어도 나는 너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70억 인류든 70억 마리의 바퀴벌레든 70억 마리의 구데기든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과대평가할 뿐이지 하나님 볼 때 똑같아요. 그냥 생명으로 잠깐, 생명의 환경 속에서 잠깐 그냥 화르르 자라나는 버섯이나 이끼나 여러분이나 뭐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별 의미 없어요. 바퀴벌레가 날 인정하든 말든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내 갈 길 가야 돼요. 이 말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볼 때 우리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개미나 여러분이나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DNA로 똑같은 단백질 20여 가지 단백질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성해서 만들어진 생명체일 뿐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분자 기계들입니다. 분자 단위로 이루어진 정밀한 기계들일 뿐이에요. 그것이 생명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랄 뿐이에요.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을 잃어버렸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불태워버릴 거예요. 잡초예요. 용도 폐기된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교만한 것에 대해서. 저도 평생 제가 얼마나 교만한 자를 제가 알아요. 은근히 교만한 자예요. 제 속에. 이건 머릿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어떤 문제, 대적이에요. 그걸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조상에서부터 온 건지 내 기질 속에 있는 건지 모르지만 제 속에 있는 그 깊은 교만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 그걸 얼마나 다루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연단을 통과했어야 했는지 제가 알아요. 우리의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감사를 가로채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도적질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훼손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단이 했던 일이에요. 교만은 가장 근본적인 사단의 죄이고 사단의 속임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세요. 뿌리를 뽑기로 원하세요. 아예 처음부터 누구도 자기 공로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캐리어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을수록 더 깊이 낮은 데 가서 섬겨야 되거든. 반대거든. 원리가 반대시거든. 지극히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데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높이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그와 함께 보좌에 앉은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영적 싸움에 마지막 끝까지 달라붙는 적 교만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드셨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많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든 생명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존재고 또 스스로 자기 자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고 아직 다른 짐승들과 다른 생명체들과 다른 것들을 또 수백 가지를 말할 수 있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퀴벌레나 구데기나 개미나 우리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 속에서 지구가 언젠가는 태양도 빛을 잃을 거고 지구도 언젠가는 모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시간 속에서 그건 다 생명이 번성하는 건 잠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큰 역사를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뿐인데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표현을 좀 더 단순하게 하면 좋은데 이게 헬라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쨌든 말이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의 신비한 연합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성경에서도 말하고 다른 곳에서도 말하고 있죠.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아담은 상상치 못했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화되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 되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보좌에 앉은 자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목적을 이룬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미 보좌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뭘 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좀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완전히 자유해도 돼요. 완전히 풀어져도 돼요. 다 띵까띵까 해도 돼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그 사랑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그 사랑에 자기를 드리고 그 사랑에 섬기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건 은혜로 하는 거예요. 흉내내서 하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고 제일 힘든 일이고요. 제일 못할 짓이에요. 세상에 제일 못할 짓이 은혜 없는 목사. 저같이 아예 숨어버리는 게 낫죠. 그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만 열심히 짓는 거고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설교하고 은혜 받지 않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건 자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른 말로 할 때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주의,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주의가 너무 강하다, 이런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칼 바르트 얘기했지만 칼 바르트의 특징도 하나가 굉장한 그리스도 중심주의예요.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칼 바르트에서 발견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선포는 교육과도 다르고 목과도 다르고 하나님 말씀은 왕의 명령의 선포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굉장한 발견. 뭐 당연한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그걸 재발견한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주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봅니다. 그래서 너무 기계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또 비판받기도 하는데, 저도 그 교훈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철학적인 질문, 여러분이 의학, 내 몸에 관한 질문, 과학적인 질문, 사회과학적인 질문, 국가 간의 문제, 사회정의, 빈부격차,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예수님이 생물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아들의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분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죠.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의 해답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 있어요. 사회과학에서 공부하는, 사회과학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변해야 돼요. 인간이 변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돼요. 생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이해하는, 이미 만드신 세계, 이미 만드신 이 인간의 몸 또는 생물의 그 몸 속에 있는 DNA들, 그 모든 현상들을 그냥 뒤쫓아서 따라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뒤쫓아서 따라가는 건데도 힘겨워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물학도 해답을 가지려면 그를 설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주 놀라운 비밀.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이 얘기가 모든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요. 이 시대를 잡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사람의 머리를 잡고 있는, 생각을 잡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이 속에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파쇄하는 것,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감춰져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앉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점인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은 자만이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전기 스위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은 자동입니다. 생명은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야 되고요. 이건 집사람이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요. 뭐 기도를 아예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기도원에서 10년 발광하면서 매일 밤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제가 알아요. 그냥 생으로 하는 거예요. 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순간 그냥 기도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신앙은요, 되어지는 거지 흉내내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신앙은 스위치를 켜는 것이고요,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앉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고넬료가 베드로와 함께 환상을 보면서 결국 베드로의 선포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제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그래서 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포항과 나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뭔가 원하시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전 아무것도 몰라요. 포항은 용광로가 있고 나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유공장이, 제가 나진을 알게 된 게 정유공장 화재 사건 때문에 제가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어쨌든 포항과 나진이 뭘 말하는지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제가 그 뭔지 알려달라고 하는 게 제 요새의 기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비밀을 통해서 부합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어딘가에 숨겨진 기도하는 자들이 7,000명이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기를 원하며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실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안식하며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열매 맺는 믿음, 아버지, 은혜로 이끌리는 믿음, 성령으로 이끌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보좌에 앉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보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그 안에 그 풍성함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주의 일에 드려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우리 경양교회와 용답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제물로 각을 뜨고 쭉을 쪼개어서 아버지께 드려지며 주께 온전한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주의 거룩한 불로, 소멸한 불로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경양교회와 용답기도원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이루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예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흠양하시고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